여러분,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번뇌 속에 허덕이게 만드는데, 다양한 두려움 중에 저는 오늘 죄를 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원치 않는 죄를, 미워하는 죄를 자꾸만 내가 거듭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또 똑같은 죄를 또 하나님께 원치 않는데 범할까봐 두려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 설교 말씀을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의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 말씀의 문맥의 배경을 우리가 배웠는데, 바울과 같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또 다른 법인 육신의 법이 원치 않는, 오히려 미워하는, 자꾸만 죄를 범하는 곤고한 사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이 죄를 범하게 한다 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 power of sin, 죄의 능력이라 할까, 나로 하여금 자꾸만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 죄의 능력이라 할까, 파워라 할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두려운가 조금이나마 피부로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두려운 상황, 접한 두려운 상황은 그의 원수들, 행악자들, 그의 대적자들이 다윗과 유다 백성들 공격하는 이 전쟁 배경에서, 이러한 두려울 만한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안연하고 태어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죄를 질 만한 미혹과 유혹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무슨 죄를 얘기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죄를 질까봐 두려운가?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이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자녀의 위기를 접할 때 팔이 안으로 굽어서 내 자식밖에 안 보이고 다른 고통당하는 자식이 안 보입니다. 이게 나의 현 주소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나의 연약함을 두려운 만한 상황에서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춰내십니다. 너는 얼마나 지원한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기적인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기적인 삶을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내 가정만, 내 자식만, 내 배우자만, 내 어려움만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크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정에 이웃을 사랑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 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나의 자신의 모습도 그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이런 죄를 거듭 매일 오늘도 또 범한다는 두려움조차도 없습니다. 죄가 익숙한 겁니다. 이기적인 삶이 익숙한 겁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떠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가 할 때, 똑같은 죄를 거듭 짓는, 또 질까봐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울 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안연하고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는가? 우리가 2주 동안 배운 게 첫 번째로 오늘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거듭칠까 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안연하고 태어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의 주님은 누구인가? 1절에 첫째는 빛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빛이라고 할 때 다윗은 빛이라는 것은 무엇의 뜻을 내포하냐면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악의 그늘의 어두움에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과 양심의 찔림과 허덕일 때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내 안에 모든 두려움 그 어두움을 다 물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두운 일을 접할 때, 어두운 죄를 범할 때마다. 둘째로 1절에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할 때 이 구원이란 말은 건짐, 구출, 깊은 죄악의 늪에서도 건지실 분은, 구원자 대신 구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그 깊은 물고기 큰 뱃속에서 깊은 바닷속에 있었지만 요나 선자는 요나서 2장 4절에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왜 내가 이렇게 깊은 늪과 같은 죄악의 구덩이에 갇혀 있는가?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목전에서. 왜?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죄악의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서 2장 4절 요나 선자는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결심합니다. 이게 참 저는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어떠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어둠의 그늘에 감옥에 갇혀 죄책감과 양심의 찔림과 자살 충동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금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왜? 나를 여기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구출자는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이란 말은 구출 건진다라는 말이고 나의 구원 건진 구출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또 이 구원이라는 뜻은 승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움에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원로 목사님 설교 말씀 예배 가운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악의 법, 이런 영적 전쟁 속에 100번이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깁니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100번이면 99번 거의 집니다. 영적 전쟁에 계속 집니다. 오늘 말씀 받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거울에 반영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내 자식밖에 모르는구나. 지금 주위에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부부관계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부부관계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이고 원망 불평이 제일 많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죄의 사슬이 도미노처럼 얼마나 이기적인 죄 하나가 얼마나 죄악의 열매를 많이 맺는지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 거기서 죄악과 싸워 승리케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죄악과 싸우면은 거듭짓는 죄와 싸울 때요, 내가 얼마나 믿고 싫고 죄가 얼마나 믿고 그런데요, 이 절망적입니다. 절망감까지 느껴보신 분은요, 자기 죄 때문에 여기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영적 전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골리앗도 물리친 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리친 거, 다윗의 전쟁의 인생을 보면 그 모든 싸움에 승리케 하신 분은 구원자 대신에 승리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나 자신과의 싸움, 죄악과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질 텐데, 오늘도 또 져서 죄를 질 텐데, 승리케 하시는 승리자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죄와의 싸움. 또 세 번째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1절에 써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주님은 나의 피난처. 여러분, 구약의 그 도피성 있잖아요. 죄를 살인하고 뭐 할 때 어쩔 때는 자기를 방어하려다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갇히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도피성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피난처, 산성이 되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안연하고 태어나고 담대할 수 있다. 이것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운 상황에서 안연하고 태어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시편 27편 2절에 다윗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여러분, 이런 시적 표현을 다윗은 이제 그 원수들 행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내 살을 먹으려고. 제가 오래전에 영화 중에 그 정글 아프리카 밀림의 그 바닷가에 그 생선 피쉬가 막 이빨이 날카로워서 그 사람들을 막 살을 뜯어먹는 그 피쉬 생선 그런 영화 본 기억이 나요. 그것을 한번 상상할 때 다윗의 이 2절에 원수들, 악인들, 행악자들, 대적자들이 전쟁의 맥락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악인들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참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처럼 안연하고 태어나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을까? 이 원리는 2절에 근거해서 과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인들, 대적자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의 이 악인들이,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뭐 전쟁의 맥락에서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승리케 하신 과거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김질한 거예요. 뒤돌아본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편 말씀을 150편을 6년 반 동안 수요 예배 때 다 설교하면서 지금까지도 성령님이 말씀 속에 주신 깨달음, 은혜가 적용하는 게 있는데, 그 적용이 뭐냐면, 깨달음이 뭐냐면 다윗처럼 현재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어두운 소식들, 괴로운 일들, 가정의 문제들, 고통스러운 일들, 두려운 상황들, 현재의 그런 일을 당할 때요, 미련한 자는 전도서 말씀, 과거를 어떻게 뒤돌아보냐? 문제 없었던 가정에 문제가 없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났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쉽게 말하면 미련한 자는 과거에 전성기를 자꾸만 뒤돌아보고 그리워합니다. 내가 그때는 건강해서 이런 일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못하고 이러지 않았는데, 자꾸만 미련한 자는 과거에 좋았을 때 전성기를 그리워합니다. 뒤돌아봅니다. 이거는 전도서 말씀 솔로몬 왕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 다윗은요, 지혜롭게 행했는데, 현재 어려운 두려운 위기 상황에 지혜로운 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현재 셀러브레이션 기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시편에서 배운 후에 제가 지금도 막둥이 예은이가 또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었는지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가정 카톡에 있는 예은이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 룸메이트가 또 다른 룸메이트를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2명이 왔나 봐요. 하여튼 그 정도로 오랫동안 거의 몇 개월, 1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요, 막둥이가. 오죽했으면 저 아내가 재정적으로 너와 너 룸메이트를 도와줄 테니까 아파트로 옮겨라. 그 안 좋은 룸메이트를 피해서 딴 데로 도피해라. 예를 들자면 이러한 가정의 자녀의 어려운 소식들을 멀리서 한국에서 뭐 사역 선교하다가 들을 때에 그러면 엄마 아빠로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식의 접한 상황이 두렵고 어려움 이런 거보다요. 그것을 듣고 알고 반응하는 엄마 아빠 마음이 빛 대신 구원자, 피난처가 되시는 산성 되시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내 자녀.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에게 너무나 안 좋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몰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에 견고히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태연하게 부모가 불안해하니까 걱정해서 전화하고 연락 카카오하면 자식이 더 불안하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그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아빠 믿음이 연약한 엄마 아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을 그렇게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은이가 그런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저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다윗처럼 과거를 어떻게 뒤돌아보냐면요. 첫째 아기 주영이의 죽음을 생각하면 돼요. 왜? 죽음 자체가 아니라 뼈가루 뿌리고 먹으면서 찬양케 하신 시편 63편 3절 주의 영원하신 헷셋 언약의 사랑이 주영이의 50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산속에 다 뛰기로 결정하고 예배드리고 통곡하고 뼈가루 뿌리고 오는데 굉장한 놀란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셨어요. 배 안에서. 그 간증, 그 은혜를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면요. 지금 예은이의 문제는 아기 죽은 거하고 얘는 살아있잖아요.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첫째 아기의 구원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러면 지금 예은이도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게 되거든요. 또 예리도 정신질환 그 상황 너무나 우리 가정의 위기는요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체 위기 고통 눈물보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빛을 발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건져주셨는지 부모를 건져주셨는지 그 구원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간증을 잊지 못하고 현재의 자녀의 위기 역경 속에서도 과거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고 현재 기념하는 삶은 엄마 아빠가 과거의 구원의 사랑 이걸 간증을 다 기억할 때 지금 예은이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니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오히려 예은이한테 카톡으로 가정에서 나누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은이를 어떻게 실현하고 테스트하고 단련시킬까 아내하고 이런 대화를 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첫째 아기 죽어갈 때는 아내랑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의 세 자녀를 실현과 단련을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시니까 이 예언이 막둥이는 어떤 테스트 예를 통해서 어떤 실현을 부모를 또 엄마 아빠를 시험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증은 한국에서 그런 경찰까지 불러서 경찰이 특별히 할 수가 없으니까 에비던스 증거는 없고 그런 나쁜 룸메이트가 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룸메이트가 자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어쩌고 몰라요 난. 근데 결론적으로요. 해결이 어떻게 됐냐. 예언이하고 룸메이트가
딴 데를 안 옮기고 한 명은 그냥 6개월 전에 빨리 졸업하고 나가버렸어요. 피신해서 4명 중에 한 명은 나가버리니까 예은이하고 룸메이트하고 좀 질이 안 좋은 룸메이트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 오히려 피신하고 딴 데로 이사 가도록 돕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다 그랬죠. 근데 결국은 경찰이 왔다 가더니 이 나쁜 안전 룸메이트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룸메이트 2명이 들어왔어요. 또 새로운 지체들을 이제 사역하게 됐어요, 예언이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 보호하고 지켜주시고요. 구원해 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우리 주위에 어두운 죄악의 사람들도 그렇게 다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의 아주 부족한 작은 간증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다고 제가 확신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왜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래를. 지혜로운 자는 다윗처럼 과거에 수많은 전쟁과 원수들이 자기의 살을 찢겨먹고 죽이려고 막 음모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요, 제가 참, 유진 피터슨 책을 이제 김창만 선교사님에게 한국에서 선물 받고 2권을 읽고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오니까 그때부터 살인적인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주인공인데 이제 주인공이 바뀌고 자기가 조연출돼 버린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막 환호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하는데, 어떻게까지 죽이려는 줄 아세요? 너가 내 딸 미가라고 결혼하려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누굴 사용하죠? 자기 딸까지 이용해버려요, 사울왕이. 그 정도로 다윗을 미워한 거예요. 자기 자식 딸을 이용해서라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전쟁 전에도요, 왕이 되기 전에도, 아니 자기 조국의 나라의 왕이 자기를 좋아해서 옆에 둬서 악기를 연주하게 만든 사람이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순간순간 패턴의 흐름을 보면요, 미갈도 사울 딸도 다윗을 좋아해서 한 번은 피신시켜요. 도와줘요.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요, 직장에서 누가 상관이 미워하고, 룸메이트가 미워하고, 나쁜 짓 하고, 어쩌고 해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엘리야 그때, 그 종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천사들과 얼마나 사랑하셔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붙여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는지, 부모가 믿음이 자라면서 보게 하실 때는, 이젠 자녀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자 빛 되신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 대신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2번째 원리를 가정에서 여러분들 적용할 때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가 두려운 상황이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지라도요, 현재 지금 접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지혜로운 자는 다윗처럼 과거에 빛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인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현재 기념할 때에 어떤 두려운 일이 내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안연하고 담대하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3번째 이유, 어떻게 다윗은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태어나고 안연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렵고 힘든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거 다 종합해서 한번 뒤돌아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두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은 결국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후손이나 이 두려울 만한 상황이 충분히 앞으로도 전개될 수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다면은, 그럴 때마다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자녀를
보호하려고 컨트롤하려고 뭐 멀리 나가지 마라 전화기에다가 애들이 어디 있는지 다 모니터 지켜볼 수 있게 다 해놓고 뭐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보호한답시고 다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좋은 의도지만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 딸이 멀리 딴 나라가 있어요.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카톡으로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가 3시 반쯤에 3시쯤에 답변했어요. 멀리 딴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sharing is caring. 돌보는 것은 나누는 것은 돌보는 겁니다. 그 문구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도 뭘 느꼈는지 아세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 인터넷 사용 네이버 블로그에 제목 표가 제 네이버 블로그의 표지 타이틀이 sharing is caring. 나누는 것은 돌보는 겁니다 해서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거기에 10,000개 넘게 말씀 묵상 설교 동영상 좋은 신앙에 도움되는 것들 다 올려놨어요. 가정 이야기까지 많이들. 근데 그 문구를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예은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운 선생님에게 배운 문구예요. 나누는 것은 돌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이기적인지 뭐 장난감도 못 나누고 방에 엄마 아빠가 건들지도 못하고 침대에 눕지 지금도 걔 침대에 못 누워요 아내는. 근데 저는 몰래 누워요. 뭐 거기서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어쩔 때 좀 전에. 근데 그 아이가 멀리 유럽에 가서 그 사진을 문구를 어디 붙였는 걸 보내왔을 때 아빠가 그 사진을 보고 뭘 느꼈겠어요? 멀리 가 있는 예언이 sharing is caring. 아빠와 막내딸과의 관계에 그 문구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고 좀 믿어요. 저도 계속 나누는 삶, 섬김에 있어서 고통당하는 어려운 지체들, 교회 식구들, 형제자매들, 예언이도 이번에 룸메이트 사건을 통해서 자기 룸메이트를 보호하고 지키고 자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지경을 넓혀서 이타적인 하나님의 딸로 만들고 계세요. 그 토기장이가 이기적인 진흙덩어리를 막 깨트려서라도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라도 마음의 지경을 넓힌다 할 때 그 넓힌다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에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라는 뜻 중에 하나가 마음을 넓히다예요. 넓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고 또 두려운 상황에 접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자꾸만 걱정 염려 내가 하고 있다면요. 예를 들면 우리 김철 목사님 부부 이제 목요일날 우리 성은이가 이제 애기 나올 예정인데 지났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라서 걱정 염려할 수도 있죠.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 어려운 일들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영광 돌리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의 주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음 사람들은요, 현재의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 보호자, 산성,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 내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에, 여러분 겉으로 어둠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마음의 어둠, 우리 부모들이 너무 몰라요. 그것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떤 위기와 역경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과거에 지난날에 베푸신 모든 구원의 은총들을 사랑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안연하고 태어나고 담대하게 북풍과 남풍과 어떤 위기 역경아 나에게 가정에 몰려와도 짬뽕으로 한꺼번에 몰려와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나는 담대하리로다. 오직 믿음으로 임마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어두움이 너무나 많은 죄악된 세상, 그러나 가정들도 얼마나 어두운 그늘이 많은지 노심초사 불안, 걱정, 두려움, 염려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에 견고히 서서 담대하게 안연하게 태어난 모습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매일 순간순간 자녀 후손들 걱정, 염려, 불안, 그래서 전화해서 잔소리하면서 자녀들에게 자꾸만 불안과 걱정을 전염시키는 엄마 아빠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 표현하고 믿음 표현하고 나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산성 되신 하나님이 너를 제일 사랑하신다, 나는 확신한다, 믿노라, 이런 믿음의 말들을 자녀들에게 나누지 않고 인간적인 엄마 아빠의 연약함을 자꾸만 나눠서 걱정 염려시키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난날에 베푸신 은총들을,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 만족 자족해야 되는데 그저 마귀 사탄 영적 전쟁에 넘어져서 자꾸만 불평, 불만, 불만족해서 배우자를 원망하고 핑계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죄들을 범하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게 하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말씀에 어기는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도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고 이 죄를 거듭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의 찔림조차도 무디더지는 이러한 연약한 신앙인들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청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독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는 죄와 싸움에서도 지고 있는데 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요나처럼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신앙 고백. 나는 여기서 이길 수 없고 나는 여기서 스스로 건질 수 없지만 구원자 되신 주님이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능력 보호하시고 피난처 산성되시는 주님이 우리 자녀, 후손들, 가정, 교회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보호하시고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승리하며 찬양, 경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